네, 이제 하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의 말씀은 사무엘상 30장 11절에서 20절까지 말씀인데요. 11절, 12절 두 절 말씀만 제가 봉독합니다. 무리가 들에서 애굽 사람 하나를 만나 그를 다윗에게로 데려다가 떡을 주어 먹게 하며 물을 마시게 하고 그에게 무화과 뭉치에서 뗀 덩이 하나와 건포도 두 송이를 주었으니 그가 밤낮 사흘 동안 떡도 먹지 못하였고 물도 마시지 못하였음이니라. 그가 먹고 정신을 차리매. 아멘. 우리는 지금 이 사울과 다윗의 이 마지막 어떤 비교하는 내용들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 사울은 위기에 처했을 때 그 위기가 사실은 보통의 위기가 아니죠. 블레셋과의 전쟁의 상황, 연속되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그에게 침묵하십니다. 바로 그때 사울은 어떻게 하나요? 자신이 진멸했던 신접한 여인을 찾습니다. 그리고 그가 전해준 어떻게 보면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말인데 그 말을 듣고 그는 거의 힘을 잃어버리게 되죠. 바로 그 상황에서 이 신접한 여인이 제공하는 잔치에 어떻게 보면 마지막 어떤 만찬을 접하게 되는 참 마음이 씁쓸한 모습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근데 그와 달리 다윗 역시 어려움에 처했습니다. 그 어려움은 이 시글락이라고 하는 곳이 아말렉에 의해서 완전히 회파된 겁니다. 그리고 모든 자녀들이 또 아녀자들이 다 붙잡혀가게 된 상황이죠. 여러분, 그런 상황에서 다윗이 보여준 모습은 무엇이었습니까? 여호와로 말미암아 힘을 얻습니다. 그리고 그 힘을 얻어서 그는 하나님께 엎드려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거죠. 내가 쫓아가면 저 아말렉 사람들을 따라잡을 수 있겠습니까? 하고 하나님께 여쭤보고 그 일을 이제 하나님의 응답을 따라 진행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바로 이것이 오늘 떠오르는 어떤 샛별과 같은 다윗의 모습이요, 무너져가는 석양의 빛과 같은 사울의 모습인 겁니다. 오늘 그런 상황 속에서 오늘 다윗은 또 다른 어떤 위기에 시련에 처했을 때 그의 성숙한 모습을 또 하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주님이 주시는 교훈을 나누고자 하는데요. 이제 다윗의 무리들이 이제 들을 지나고 있는데 애굽 사람 하나를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그를 그냥 내버려 두거나 간과하고 무시하고 그냥 지나가는 사람인가 보다 하고 놔두지 않아요. 왜요? 그가 상태가 별로 안 좋거든요. 한번 볼까요? 다윗에게로 데려다가 떡을 주어 먹게 하며 물을 마시게 하고, 지금 그 사람의 상태가 얼마나 나쁜지를 보여주는 장면인 거죠. 떡을 먹여야만 하는 상황이고 물을 마셔야만 하는 상황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물을 마시게 해주고 떡을 주어 먹게 하는 겁니다. 그것만이 아니에요. 무화과 뭉치에서 뗀 덩이 하나와, 무화과 덩이죠. 여러분, 이게 당도가 높아서 피로 회복에 좋은 겁니다. 또 건포도 두 송이를 줍니다. 여러분, 이건 대단한 선처죠. 그냥 지나가는 나그네요. 지나가는 사람입니다. 더군다나 행색을 보니 유대인이 아닌 거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런 선행을 베푸는 거예요. 왜요? 그가 밤낮 사흘 동안 떡도 먹지 못하였고 물도 마시지 못하였습니다. 이제 그걸 알게 된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가 먹고 정신을 차리매. 그러니까 지금 그의 상태가 별로 안 좋았다는 걸 알게 되는 거죠. 근데 그의 말을 들어보면 더 이 상황이, 그가 지금 상태가 정말 안 좋았구나를 깨닫게 됩니다.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너는 누구에게 속하였으며 어디에서 왔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나는 애굽 소년이요 아말렉 사람의 종이더니 사흘 전에 병이 들매 주인이 나를 버렸나이다. 애굽 출신의 소년인데 병이 들었다는 이유로 이 아말렉의 주인, 아말렉 사람 주인이 그를 그냥 버리고 간 겁니다. 그래서 그 사흘 동안 이 광야에 엎드러져서 아무것도 먹은 것도 없이, 그죠? 마시는 물도 먹지 못한 채 죽어가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 상태에서 다윗이 그 사람을 그냥 지나치지 않았다는데 오늘 우리의 방점이 있어야 합니다. 지금 다윗은 급해요.
빨리 가서 지금 모든 아녀자들과 자녀들을 다시 데리고 와야 되는 겁니다. 지금 싸움을 일전에 싸움을 각오하고 올라가는 길이에요. 그런데 쓰러져 있는 한 이 애굽 소년을 그냥 지나칠 수 없어서 그에게 최선을 다해서 그를 살려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가능할까요? 목적 중심의 사람이라면 이렇게 하기 어렵습니다. 전쟁을 위해서 지금 당장 복수를 해야 돼 라고만 생각한다면 머무를 시간이 없는 거죠.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얻고 그 은혜를 누리며 사는 사람입니다. 그러다 보니 어때요? 지금 은혜가 필요한 사람을 간과할 수 없었던 거예요. 그에게 최선을 다해서 그로 인해서 시간을 지금 잡아먹으면서까지 그를 회복시키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그가 하는 이야기를 계속 듣게 됩니다. 우리가 그렛 사람의 남방과 유다에 속한 지방과 갈렙 남방을 침노하고 시글락을 불살랐나이다. 여러분, 이런 얘기를 들을 줄 알았을까요? 지금 이 애굽 사람 아말렉의 종으로서 그가 어떤 일을 했는지, 그와 함께 있던 아말렉 사람들이 어떤 일을 했는지 정보를 주는 거예요. 그렛 사람의 남방 유다에 속한 지방과 갈렙 남방을 침노했고 시글락도 불살랐나이다. 지금 시글락이 어느 땅입니까? 다윗이 지금 숙소로 정해서 거처로 삼고 있는 땅이에요. 거기에 불살랐다고 이 사람이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옳거니. 여러분, 이건 정말 제대로 된 정보원을 하나 얻은 거 아닙니까? 다윗이 귀가 번듯했을 거예요. 15절입니다.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네가 나를 그 군대로 인도하겠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당신이 나를 죽이지도 아니하고 내 주인의 수중에 넘기지도 아니하겠다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맹세하소서. 그리하면 내가 당신을 그 군대로 인도하리이다. 그러니까 지금 기력이 회복된 그가 감사하는 마음으로 얘기하는 거죠. 네가 나를 그 군대로 이끌겠느냐? 다윗이 물어보니 두 가지 조건만 있는 겁니다. 나를 죽이지 않겠습니까? 나를 다시 내 아말렉 그 사람 주인에게 넘기지 않으시겠습니까? 이 두 가지를 약속한다면 내가 그 군대가 앞으로 어떤 일을 갈 길을 내가 듣고 알기 때문에 그를 인도할 수 있다는 거예요. 확신하는 거죠. 그래서 16절입니다. 그가 다윗을 인도하여 내려가니 그들이 온 땅에 편만하여 블레 사람들의 땅과 유다 땅에서 크게 약탈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먹고 마시며 춤추는지라. 여러분, 오늘 다윗이 이 아말렉 소년을 애굽 소년을 건지면서 살리면서 이런 정보를, 이런 유익을 얻을 걸 예상하고 이렇게 살렸을까요? 절대 그러지 않죠. 그냥 하나님의 마음으로 죽어가는 한 소년을 살렸을 뿐입니다.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바로 그 사람이 이 모든 일을 이끄는 아말렉 군대로 이끌어가는 인도자, 길잡이가 된 거예요. 그랬더니 가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이 아말렉 사람이 편만하게 퍼져가지고 블레 사람과 유다 땅에서 크게 약탈한 걸 가지고 흥청망청 먹고 마시며 춤추고 놀고 있는 거죠. 17절입니다. 다윗이 새벽부터 이튿날 저녁까지 저물 때까지 그들을 침해 낙타를 타고 도망한 소년 400명 외에는 피한 사람이 없었더라. 좀 숫자가 꽤 많았다는 걸 전제하는 거죠. 꽤 많았는데 그 중에 400명만 낙타를 타고 도망칠 수 있는 그 400명만 도망가고 나머지는 다 다윗의 손에 죽었다.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새벽부터 이튿날 저물 때까지. 새벽부터 그 다음 해가 질 무렵까지. 그러니까 24시간 플러스 12시간 정도를 더 하는 거죠. 그러니까 최소 36시간 동안 계속 싸운 거예요. 흥청망청 곤드레 만드레 된 이 사람들을 치는 일방적인 싸움인 거죠. 그래서 허겁지겁 낙타 타고 도망가는 400명 소년 외에는 다 죽었다. 오늘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 결국 뭘 우리에게 또 가르쳐 줍니까? 사울이 도말하지 못한 아말렉을 지금 다윗이 거의 도말했다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아말렉이라는 이름이 이제 열왕기 상하, 역대 상하에 쭉 나오지 않습니다.
나오지 않다가 히스기야 시대의 이 아말렉이라는 사람, 이 족속이 잠깐 등장해요. 그러니까 오늘 이런 사건을 통해서 아말렉이 거의 지금 힘을 못 쓸 민족이 됐다. 오늘 이렇게 우리가 추측할 수 있는 거죠. 다윗이 그 일을 한 겁니다. 그래서 18절에요. 다윗이 아말렉 사람들이 빼앗아갔던 모든 것을 도로 찾고 그의 두 아내를 구원하였다. 모든 것을 도로 찾았다. 이게 지금 포인트죠. 그리고 19절 그들이 약탈한 것 곧 무리의 자녀들이나 빼앗겼던 것은 크고 작은 것을 막론하고 아무것도 잃은 것이 없이 모두 다윗이 도로 찾았고, 지금 모두 다윗이 찾았다. 모두 다윗이 찾았다. 지금 반복하는 거죠. 그러면서 20절에 또 반복합니다. 다윗이 또 양떼와 소떼를 다 되찾았더니 무리가 그 가축들을 앞에 몰고 가며 이르되 이는 다윗의 전리품이라 하였더라. 하나님께서 다윗의 이 하나님을 힘입어 그 상황, 그 위기를 극복하고 하나님께 엎드려 하나님의 뜻을 구하여 정말 하나님 뜻대로 승리를 그가 거둔 후에 그가 이 모든 것을 다 회복해서 오늘 그것들을 가지고 오는 거죠. 그리고 그와 함께 했던 사람들이 이것은 다윗의 전리품이라 하고 다윗을 다시 높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거 우리가 조금 또 고민할 한 대목을 주는 거죠. 앞에서는 어땠습니까? 시글락이 불타고 자기의 자녀들과 아내를 뺏긴 이 군인들이 다윗을 돌로 치겠다고 달려들었어요. 그런데 다윗이 이 모든 상황을 전세를 역전시켜서 모든 것을 되찾아오니 이것은 다윗의 전리품이라 하고 다윗을 좀 높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오늘 우리의 인생의 모습인 거죠. 사람들이 좋을 때만 좋은 겁니다. 결국 뭘 우리에게 가르쳐 주나요? 하나님만 의지할 뿐입니다. 사람은 사랑의 대상이지 의지할 대상이 아닌 것을 또 한번 우리에게 확인시켜 주는 거죠. 여러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오늘 첫 번째 교훈은 작은 자에게 베푼 그 긍휼을 오늘 이 다윗은 실천하고 있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25장의 양과 염소의 비유를 통해 주님 뭘 가르쳐 줍니까? 작은 자 하나에게 행한 게 주님께 행하는 것이라고 그들을 칭찬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줄일 때, 목마를 때 나를 먹였고 나를 마시게 했다. 그죠? 오늘 바로 이 애굽 소년에게 그 일을 한 겁니다. 그때 하나님이 그를 통해 이 이스라엘 백성, 이 다윗의 이 군대들을 아말렉 군대로 이끄는 길잡이가 되게 하시는 거예요. 만약에 다윗이 이때 이 애굽 소년을 그냥 무시하고 간과하고 그냥 지나쳤다면 전쟁의 양상은 또 달라졌을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지는 선행을 베풀 수 있는 그때 우리가 놓치지 않고 그 일을 하는 것, 주님이 기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사야 58장에도 주님이 정말 기뻐하는 금식은 그냥 밥을 쫄쫄 먹지 않고 굶으면서 하나님께 엎드리는 그 금식보다 더 주님이 기뻐하는 금식 아닌 금식이 뭡니까? 이사야 58장 5절, 6절, 7절 쭉 한번 읽어보십시오.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고 멍에의 줄을 골라주고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고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냐. 줄인 자에게 내 양식을 나눠주고 무유리하는 빈민을 집에 들이며 헐벗은 자를 보면 입히고 내 골육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않은 것이 아니냐. 그죠? 우리에게 주어진 선행을 할 수 있는 기회에 선을 베푸는 게 주님 기뻐하는 금식이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런 금식,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는 금식, 주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기도의 응답을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참 믿음을 우리가 보이는 성숙함으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가 어땠나요? 하나님은 그 사람, 애굽 사람을 통해 다윗의 군대를 아말렉 군대로 이끌어 들이시고 결국 하나님의 뜻을 이루셨어요. 앞에서 분명히 30장 8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시되 그를 쫓아가라. 네가 반드시 따라잡고 도로 찾으리라. 오늘 주님이 약속하신 그것을 다윗은 성취했던 것이죠. 하나님, 오늘 하루도 주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이런 선을 행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치지 않고 선행을 행하게 하시고 믿음의 자리에 굳게 서서 주님을 따르게 하시고 주님의 뜻을 구하고 그 주님의 뜻을 구한 대로
믿음으로 순종하며 나아가 주의 영광을 보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며 오늘 하루 시작하고 이런 복된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